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도 주시니라. 같이 두 절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라 그런지 성가대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자꾸 수준을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 예배인데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오늘 옆에 슬쩍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은 전후좌우에 한 세 분, 네 분은 아니면 멀리 있는 분은 일어나서 서서 다녀서라도 꼭 인사를 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전부 인사를 하세요. 제가 그 달라스에 어느 교회 가니까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코이노니아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교제를 중요시 얘기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한 10분간을 거의 시키더라고요. 다니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뭐 그래도 복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또 싸움을 하긴 하는데 우리 이제 복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참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분은 그냥 가기 때문에 또 모르는 성도님들하고 또 장로님들은 또 새로운 성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그러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결단이 오면은 그런 교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1년을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치유와 서밋이었는데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많은 큰 응답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뭐가 이렇게 와야 하고 뭐가 돼야 하고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 가이드 포스트 그 지가 이렇게 딱 놔 있는데 이제 자기는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이제 갖다 놓으니까 보잖아요. 보는데 이제 그 암병 걸린 사람이 이렇게 암병 걸린 사람이 딱 암이 이렇게 나왔겠죠 제목이. 그러니까 이 암병에 대해서 무슨 역사 일어났는가 이제 자기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 보고 이제 쭉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암병 걸린 사람이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그냥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이제 그 암병 걸린 친구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너무 사람이 편안하고 아무 암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 자기는 뭐 이렇게 뭐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그런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갔던 친구가 이제 조금 느낀 거죠. 이 암병을 걸렸는데도 저렇게 편안한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느라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유 목사님도 그걸 보면서 야, 암병 걸렸으니까 무슨 대역사 일어난가 보다. 그리고선 이제 읽어보고서는 유 목사님도 참 부끄럽더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는 이 시대에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응답받았다. 우리는 응답받았다. 그러면 뭐가 되잖아요. 좌우지간. 집을 사든지 팔든지 아니면 자식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응답받았다 하면 뭐 대역사가 일어났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 듣고 있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잘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바뀝니다. 제가 1년 동안 받았다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치유가 무엇입니까?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을 치유라 그래요. 그 회복이 되면 우리가 완전히 말씀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치유가 된 거예요. 대역사요?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절대 복음전도서에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서밋이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며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게 서밋이에요. 이 세상의 세상 성공자의 서밋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저와는 영적인 서밋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았는데도 가장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날마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는 말씀 기도 수첩 가지고 오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여러 번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 제가 만나면은 목사님 제가 요즘 바쁜 게 많아서 그 일 처리하고 갈게요. 네가 하나님 되라 내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처리하고 교회에 갈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을 찾아다닙니까? 당신들이 다 하고 말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하는 말이 다 엉뚱한 소리 어리석은 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밥 먹고 공부하고 돈 벌고 제가 그건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줄도 모르고 종노릇 하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사람하고 상처 있고 어려움 당하는 그 문제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해결할 겁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의 생명은 코에 있기 때문에 4, 5분만 몇 분만 우리가 코 젖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잘 믿으시고 시대적인 전도대의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또 처장부터 그지요? 미안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복음을, 너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놓치는가 싶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은 회복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단은요, 또 우리 강단이 여러분 뭐 아직 안 된 사람 어쩔 수 있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강단에 누구 와서 설교하고 누구 와서 말씀 전해도 설교 연회 받지 않고 그냥 말씀 따라갑니다.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주면 말씀 붙들고 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걸 회복이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 받고 막 불불 떨고 말이야,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면 말씀이 나에게 길이고 말씀이 내게 빛이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알고 그걸 놓치지 않고 그래야 예배가 살고 그래야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된 복음, 우리에게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자체가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365일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24시 메리 크리스마스 누리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제 성탄 전에 우리 유아부서부터 작년에 이리까지 같이 성탄절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아침에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벌써 이제 유치 렘넌트들이잖아요. 자기 뭐 오빠가 여기 와서 막 공연하는 거, 그런 걸 자기가 녹화를 한다고 막 폰 들고 다니고 막,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죠? 우리는 사진기 들고 사진 찍던 게 나이가 들어서 카메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지금은요 막 태어난 아이들이 벌써 영상 녹음한다고 난리고요. 근데 부모들이 나와서 찬송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렘넌트들이 좋아하는지, 막 자기 부모 영상에 담을 거라고 막.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쁘게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 성탄 전야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다. 왜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이 같이 행복하게 살면 부모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뭐 꼭 돈이 많아서 뭐 성공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뭐 자식들이 말이야 그 재산 때문에 그 유업 때문에 원수가 돼가지고 법정에 왔다 갔다,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면 그게 부모는 마음의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기쁘게 살면은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했던 우리 교회 현장,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어제 하나님께 하시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더 기쁜 그런 소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회복된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영어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알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축하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성탄절 안 써가지고
요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만 그냥 좀 알아야 할 것도 상식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이걸 이렇게 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느냐면 사람들이, 저는 복음 모를 때는 이걸 엑스마스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경에 가다가 어느 분이 이제 옆에 탔는데, 동경대학교에 자기가 박사인데 교환 교수로 간다고 그래요. 그 옆에 앉았는데 제가 전도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말이 됐으니까 밥 시간이 되고 그래가지고 좀 전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해야겠는데 뭘 전했나, 이 사람 뭐 그래도 박사인데. 이걸 제가 찔렀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역시나 엑스마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박사님이신데 어디 가서 아는 사람들 앞에 이걸 엑스마스 읽으면은 박사님의 그 지식이 탄로납니다. 이건 엑스마스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마스인데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가르쳐줬어요. 이게 꼬부라지잖아요. 엑스는 그냥 썼는데 이건 꼬부라진 게 크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헬라어입니다. 요걸 이제 영어로 크리스토래서 크리스마스는. 이제 이걸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은 구약에서 메시아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은 제가 0.03%, 99.7%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요, 11월 하순되기 시작하면은 호텔, 또 뭐 우리가 다니는 백화점 이런 데 제일 먼저 캐롤송 나옵니다. 어제 제가 그 뉴스를 얼른 보니까 러시아의 그 구소련에서 얼마나 거리게 겨울 행사를 하니까 그 행사를 하려고 이 추리 온 동네를 완전히 그냥 불빛으로 장식을 했더라고요. 성탄 추리로. 믿지도 않아요. 그걸 지난주에 이걸 뭐라 하니까 이거 이용보험이잖아요. 특수 누리려고, 그죠? 성탄절 특수 한번 누리려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막 분위기에는 와서 막 없는 돈 막 카드 끊어서 사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에 우리가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나님이 탄생하신 날,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 이게요, 저도 이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실까요? 이게 왜 12월 25일이냐? 날짜가 문제인 거예요. 그 로마의 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성탄절 12월 25일을 섬기지 마라. 그건 로마가 태양제를 섬겼던 날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날을 섬기고 앉았냐? 이런 이론을 가진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조금 자세히 좀 보니까 이게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절기가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구정같이 이렇게 절기가 맞아요. 그런데 350년경에 교황 올리오 1세라는 그 교황이 이 날을 아예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요? 성탄절로 선포를 했어요.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 의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날인데 로마가 나라를 기독교를 바꿨잖아요, 그죠? 국교를 바꿔놓은 나라에 이거 우상 섬기는 날 이걸 계속 섬기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날을 성탄절로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못 섬기잖아요. 그래서 바꾼 것이다 하는데 제가 보는 후자가 맞아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날을 바꿔버리고 하나님 섬기도록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섬기고 있다. 예수님 나오신 우리 날짜는 우리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만들어서 전에 섬기기 때 이런 날을 섬기는데 그냥 우리는 360일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뭐 어디가 생일 잔치도 하고 다 그러는데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탄생하신 날짜에 탄생하신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면서 좀 그 믿는 사람들이 좀 그날을 행복하게 기쁘게 좀 우리가 잔치해보자. 우리가 요즘 애들 결혼하는 시기에 가보니까 잔치 세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탄생하시고 우리 하나님 맞은 우리가 이 날을 좀 찬송하고 뭔가 잔치를 해봐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얘기했듯이 이 날이 얼만큼 쇠퇴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설치고 있고요. 그래 저도 이거예요. 교회 리언사인 좀 해보고 싶어도 성탄절보다 하기 싫어.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면은 저 이방인들 더 설치고 하네. 그래가지고 아예 모르겠다. 우리는 복음 있으니까 복음 드리며 살자라 앞에다 조금만 우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오늘 성탄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360일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성탄절 하루를 잘 섬기는 날 이걸 우리가 한번 성탄절 전야도 행사하고 우리가 좀 기쁘게 교회가 하나 돼서 어린아이부터 우리가 작년에까지 하나 돼서 우리가 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좀 기쁘게 맞이해보자. 여기에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그죠? 오늘 성탄절 날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오시면서 오니까 봉투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담으셨습니까? 돈만 되면 우리가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예배 드리면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하냐면은 그래도 내가 잔치집에 가는 거 부잣돈 내는 거 이상한 생각 해봐야 가네. 목사님 뭐 하나님 돈님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회복된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언약이죠. 이게 성취되고요. 이게 우리가 알기로 신약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다 끝내 200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누려야 회복된 성탄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알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거 내가 아는 말입니다. 이게요. 이 말 한마디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한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무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깎을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같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게 사단이 저지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갖다 주어놨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희생제사 피 흘림이 없이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통칭하여서 구약의 메시아다 그럽니다. 구약의 39권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은 무슨 말씀했냐? 누구에게 말씀? 인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짐승이 못 듣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 땅에 뭐 아무 피조물을 다른 데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말씀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간이 못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뭐라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인간이 뭔지 사람도 인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회복된 성탄절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것을 확신하시고요. 자,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서 21장을 전체 2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함께 할 때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 문제 없어요. 뭐 하나님이 형상 들어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문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좋았냐?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에덴 동산을 두고 거기서 살게 하셨는데 뭐야?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과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분명히 와서 건드릴 거기 때문에 절대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는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정말 동산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합니까? 아니야, 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바보야, 아니야,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한지도 하기도 한지라 자기가 따먹고 남편에게쯤에 그도 먹은지라. 이 사건이 인간이 저주받는 이 사건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니까 영을 놓친 가운데 우리는 육신으로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육신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대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다, 원죄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때? 그렇죠. 사단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놓고선 잘 되면 대단하고 안 되면 죽겠다라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하고 싸우고 상처 있고, 우리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어디가? 지옥 가잖아요. 누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네. 이게 마귀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뭐래요? 제일 먼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뱀의 머리를, 사단이가 안 돼,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데,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다.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꾀했던 그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 이거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저주받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꿰뚫 것이다. 피의 제사를 드려라. 이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군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나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천천만만의 짐승을 잡고 구약의 말씀을 해오시다가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면 우리가 회복된 메리 크리스마스, 이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말씀을 해야겠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 섬기고 귀신에게 절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짐승에게 절하고 무엇 때문에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을 하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귀신이 하는 것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일을 하잖아요. 힘들다고, 두려우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장사를 하려고 장사가 잘 될까 이게 불안하잖아요. 완전히 전문성 가지고 있으면 확신이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쩌다 뭐 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장사 꾸려놨는데 불안하잖아요. 제가 개업집에 가면은 소금자루를 문지방 앞에 딱 갖다 놓은 집이 몇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그 남 장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시비가 얼마나 안 되는데, 제가 복음 전하니까 꼭 불러요. 주인 아저씨 이러고 와요. 이 소금자루 왜 갖다 놨어요? 씩 웃어요. 보세요. 돈을 벌려거든 음식을 잘하세요. 소금자루 갖다 놓는다고 음식이 잘 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문 닫고 가잖아요. 문 닫고 다 갔어요. 제가 요 동네 제가 다 몇 사람 다 갔어요. 이게 귀신이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절하면 돈 벌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귀신이 갖다 주니까 사람이 이게 멍청해지니까 그런가 비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뭐 강민이 아빠 나왔네. 저 일본을 자주 다니니까 일본에 가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얼마나 불안한지 사는 게 그냥 신사에 막 가서 비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별의별 많아요. 무슨 자동차 운전해서 사고 안 나는데 돈을만 내면 되고, 뭐 아기가 안 생겨서 아기 낳는데 돈을만 내면 되고, 어디가 무슨 일 있으면 뭐 하면 돈을만 내면, 이게요 일본답게 딱 명세가 있어요. 이게 영수증 하듯이 우리가 어디 가서 돈 내고 사듯이 가면은 자기들이 그냥 이거 돈 내고 그냥 넣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요. 그렇게 똑똑한 나라도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멍청하게 잡아가지고, 그거 보세요 여러분. 뭐 신사,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별로 뭐 우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수상이 되면 신사부터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은 마귀가 우리를 우매하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 우매하냐면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어느 데나 자기 마귀한테 딱 잡히면 예절도 모르고 아무 기본도 몰라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선 이 말씀을 하실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누군가 얘기를 해야겠는데 어디다 두고 얘기를 해야겠냐? 이 지구상에 가장 센터에 있는 이스라엘을 놓고 이 말씀을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내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은 복음만 하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구약이 뭐 창세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은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모세 오경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세 오경에 예수님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나타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시려고, 선포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 뭐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늘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소리쳐서 말해라. 확신 있게 말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외에는 이 땅에서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5장의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른 뼈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다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도 회복된 말씀만 우리가 선포된다면 현장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회복된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복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은 사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예전에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들의 세계라. 마태복음 첫 장을 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니까 낳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애기 낳는가 싶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 그 혈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석가모니 같이 보리스토람 밑에 내가 생로 병사 알아보겠다고 앉아서 쭈그리고 있다가 인간은 결국 그런 것이다 이런 말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인데 말씀하셨던 그분이 말씀대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대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데오빌로 가까이 계시는 이 누가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많은 목격자들이 이거를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처음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것을 써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가카로 하여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 보시면은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사복음서 똑같은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징조부터 정확히 기록한 거예요. 왜요? 누가가 자세히 듣고 살핀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탄생하시는 그 모든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것도 의심할까 봐 그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샤가라는 그 제사장이 아기를 못 낳고 늙어서도 아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샤가라에게 엘리사벳에게 아기 절대 못 낳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기를 먼저 낳게 하십니다.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일러줍니다. 내 엘리사벳 샤가라도 아기를 먼저 가졌다. 마리아가 이해를 한 거예요. 너에게 잉태하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잉태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같은 남자의 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복음서 정확히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이 복음의 빛이 비치는 생명의 빛이 비치는 사람들이 어둠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깨달으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한 대로 언약대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탄생하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요셉은 한 번도 마리아하고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요셉이 이게요 큰일 났잖아요. 그 당시 유대법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짓은 할 수 없고 이게 가만히 끊고자 해요. 내가 혼사를 집어치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에게 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리아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남자하고 잠자리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마리아가 그 말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들을 낳기 하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말하는 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러면 사단은 벌벌 떠는 거예요. 거기에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도신경만 우리가 정확히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성경 많이 몰라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주는 말씀만 딱 붙들고 있어도요 사단은 꼼짝 못해요. 공생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한자로 공생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셔서 사람으로 사는 것을 공생애라 그래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을 공생애를 지나셨습니다.
병병자, 중병병자, 죽은 나사로, 문둥병을 고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던, 높은 산에 올라서 외쳐 소리질렀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습니다. 헤로드 앞에 바른 소리 했다가 감옥 간 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감옥에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 그 자기 제자들이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 밖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예수님이 다니는데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좀 물어봐라 그럽니다. 오실 당신이 바로 당신입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왜요? 자기 죽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그 복음 전하다 뭐 이런 소리가 감옥에서 죽게 됐으면은 메시아면 날 건져 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서 얘기하라. 뭐라고 얘기하라 하냐면은, 질병이 떠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이었고 기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예수는 그 이상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듣고 내가 좀 문제 있다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하는데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도십니다. 공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주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해 오신 그분 메시아가 당신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말씀대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대로 우리가 고백하면, 여러분 정말 그래도 고백하면, 여러분 가만히 계셔봐서 여러분도 모르게 반석같이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모으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은 제가 사실은 622장 찬송만 가지고 메시지를 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622장 이게 다 있어요. 찬송에 제가 이걸 놓고 620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620만 찬송에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선포하세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이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줬는데 우리가 자꾸 딴게, 그러니까 우리가 속잖아. 정말 회복된 메리 크리스마스, 회복된 복음 가지고 날마다 준 누림의 영광도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문제가 많죠. 어려운 게 많죠. 힘들죠. 그럴수록 믿으세요. 그럴수록 주님을 붙드세요. 저는요 이걸 제가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싹다싹도 못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감사한데요, 여러분 문제는 다 똑같아요. 제가 지나고 보면 그 문제가 그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감기나 암병이나 똑같아요. 영생을 얻었냐 못 얻냐, 복음을 아느냐 못 누리냐, 이것만 차이지 그 외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몰라서 사람들이 내가 잘나고 네가 나는 못나고 말이야 자꾸 비교하고 그러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불꽃같이 사랑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먹고 입고 마실 모든 것 지금 고민하고 앉은 거 다 알고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모든 것 다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많이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알고 우리가 알아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공생을 다녀도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른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옥가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이 죄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분이 피의 흘림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잃었던 생명, 잃었던 영혼, 잃어버렸던 주인, 그분을 내가 다시 맞이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사단이 전부 저질러 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속아요. 뭐 때문에 속습니까? 날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속아요. 바빠요.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벌써 1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70이 됐어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여러분 뭐 청년들은 목사님 그런 나이, 저도 여러분 같은 나이가 엊그제 같아요. 지금도 제가 몸과 마음은 이래도요, 제 마음은요 청춘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시며 우리에게 완전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난리를 꾸몄잖아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요 아주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잘 아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냐?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가 있으니 이게 응답이 되게 되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360일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말씀이신데 그분이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자체예요. 자, 이 말을 다 우리가 얘기가 성경 모든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안대로 구약에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고, 그래서 이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방해가 됐다 그러면 홍해도 갈라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현장에서 우리가 공생애를 보니까 예수님이 막 병도 고쳐주고 막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때문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보니까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실제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래서 다른 모여서 성령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게 성경 말씀 답니다. 붙드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갖는 어디서 역사를 하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든 족속 온천하 땅끝까지 갈 때 237개 나라를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모든 힘을 그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도 같이 하시겠다.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여러분 혹시 저 미국에 이렇게 떨어졌는 친척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두고 기도해 보세요. 거기도 성령의 역사예요.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가서 만나야 돼. 만나면 좋죠. 안 만나도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고요. 지구촌 구석에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친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저긴 밤중인데 밤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대낮에도 역사하시고,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받아서 회복된 메리 크리스마스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가졌던 역사가 어디서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마가다락방 얘기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과 그분이 오셔서 막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모인 현장이 마가다락방인 거예요. 뭘 붙잡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구약에서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다 이루신 복음을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임 장소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2장 1절 47절까지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그 회복된 복음 속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모르시는 분은 자꾸 기도하고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이거를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저도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이 알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도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되면 여러분 딴 거 안 해도 그냥 제가 한 대로 하나님 오늘 예배 알아듣게 해주세요. 준비하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실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준 최고의 응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회복된 메리 크리스마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도대체 뭐를 회복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의 복음을 해봐요.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이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요 우리가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주셔야 해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을 꼭 나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의 전도가 있게 하세요. 예, 여러분만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나의 전도가 있게 돼서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좀 기도하시면서 제가 여러분 이 금년 한 해를 놓고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내년에 회복된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같이 누리기 위해서 미션을 드릴게요. 미션이 어렵지를 않아요. 1년 동안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셨죠. 여러분 한 현장에서 한 현장에서 한 사역을 가지고 한 사람을 가지고 1년만 해보세요. 내년 성탄주일 날은 아마 그분들이 여러분 옆자리에서 두세 사람씩 다 와서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혼자 앉아 있지 마시고 함께 앉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내년은 꼭 응답받아서 한 사람 데리고 옵시다. 여러분 미안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부담 갖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엄청난 크리스마스를 누리는데 이거 우리 혼자만 하고 그렇지 않아요? 미안하지 않아요? 권한나 그렇지? 친구도 많은데 어떻게 이걸 너희들이 혼자 와서 앉아 있겠냐? 너희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내년에는 정말입니다. 한 사람씩 꼭 데려와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새해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 잡고 내 주변에 누구하고 하나님 꼭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전도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를 누리냐? 이번에 말씀 우리가 핵심에서 말씀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완전한 분이 없으면 여러분 불완전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를 우리가 왜 부모가 손잡고 갑니까? 불완전하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분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가면 이기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편합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충분성이에요. 대표적인 선구를 제가 한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영원성.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회복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시대적인 전도적 운동에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